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5월달 마지막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오늘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파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모파상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1805년에 50년에 태어났고요. 8월 5일 날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분의 작품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묘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분은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 일생, 또 벨라미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걸머쥔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커다란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정말 모파상의 삶은 누구나가 포로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에는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파리의 정말 수도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죽진 않았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끝나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치매가 걸렸죠. 1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정말 짧은 나이 43살에 인생을 마감한 그런 슬픈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말년이 언제나 40대 초반에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지 끝나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항상 말한 대로 그가 죽은 뒤에 묘비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끝나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43살의 짧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던 슬픈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크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면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할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선전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들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갖지 못했건만은 간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정말 좋게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올바른 목적과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칙과 목적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삶의 원칙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값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수많은 별도 하나하나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 목적 없이 태어난 동식물이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각각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신앙도 조금나는 체험을 많이 했던 체험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목격했던, 만져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복음 전할 때 어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그를 뒤쫓아오면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전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한 번은 어떤 들판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군인들이 그걸 보고 쫓아옵니다. 강이 왔는데 강을 뛰어넘고 도망갑니다. 막 들판을 도망가는데 저 한쪽 끝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으로 갔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로버트 브루스는 그 동굴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누구나 다 들어간 줄 아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할 곳은 없고 그냥 거기에 동굴로 쏙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미 한 마리를 보내서 그 앞에 거미줄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분명히 어디로 숨었는데 이 동굴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왜? 거미줄이 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브루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글을 책에 써놨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2장에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뭔 시를 소개했죠? 고시, 부시, 하시, 오시. 오늘 시간은 고시를 소개합니다. 고약한 고시. 이 고레스가 고시예요. 이런 고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해방시켰지요.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2절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라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켰고요. 그 백성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마 너희가 이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왔습니까? 회개치 못하는 자 왔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꼭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떠난 백성,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무늬만 성도지 여러분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교인이라고 믿지 마세요. 다 교인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지요. 성도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만 등록했으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 다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와 보존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오고 싶어서 왔나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죄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자기 욕망의 구현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중심적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다 있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는 앞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을 보면 자신의 사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바로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바로 목적이 분명했던 바울이기에 그의 인생이 때때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건만은 끝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나는 사신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끝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목표를 바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처럼 주님만을 존귀 여기는 삶을 꼭 살길 바랍니다. 주님을 존귀 여기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존귀 여기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저한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표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든 일은요, 말과 행동,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도, 그리고 말도, 행동도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죠. 주님이 빼놓으면 우리 말도 행동도 여러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5장 1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춤바람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 바라보리고 말입니다. 미쳤죠, 그거? 여러분, 정적으로 미쳤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치매 걸리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네, 바울은 내가 만약 미쳤다면 나는 예수 때문에 미쳤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하긴 하지요. 그러나 정말 죽을 똥말똥하고 삽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죽거리만한 봉사, 죽거리만한 헌신하면서 마치 주를 위해 다 사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자요. 말이라도 겸손해야죠. 우리가 죽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삽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인 자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면 한심한 사람이 마치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입이나 떠벌리고 다니고 말입니다. 그 부끄러워지니까. 하지도 못한 주제 마치 큰일 나는 척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피땀을 다 바쳤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하지요. 그러면서도 마치 지가 벨거진 것처럼, 앉기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유선 떠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겸손해야죠.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내가 봉사 많이 못해서, 내가 헌금 많이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무엇을 했다고 마치 벨 걷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떠버리고 뻔뻔한 거 하나님 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당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못했으면 깨끗이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라도 잘하게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지. 네가 뭘 했는데 토한 것처럼 당당하게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세요.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 오랫동안 같이들 살았잖아요. 나는 유선 떠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거 하지도 못하는 유선 떨어분들 정목사님 통하지 않아요. 그거 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자기를 나타내야지. 마치 아닌 것처럼 진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 프랜시스라고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정말 열정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도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다. 예수를 위해 살자.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라고 뜨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한 거린이, 한 장님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를 가졌어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여러분, 장애자 해도 맹인처럼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 거린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구걸한 액수가 하루에 얼마냐 드느냐고 물었더랍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거지지요.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프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프랑이 1260원쯤 듭니다. 10프랑이면 12,600원입니다. 하루에 구걸에서 얻는 돈이 한 12,000원쯤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린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뒤집어 놓으면서 다른 어떤 말을 적어 놨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그 행인이 다시 그곳에 나타났을 때 그 거린은 행인의 손을 꽉 붙잡고 감격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유사인은 50프랑까지 수입이 오르니 대신 어떤 연인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얼마 했다고요? 10프랑 벌었는데 50프랑이면 몇 배 더 벌었어요? 5배를 더 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놨길래 자기는 보지 못하잖아요. 맹인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러자 행인은 빙계를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 말 대신에 보면 5권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놓았을 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준 프랑스 시인이 로제 카이유의 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인생의 이제 목적을 바꾼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몸이 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같은 말이 의미지만은 그게 좀 더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을 자극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부모는 오건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과 저는 태어나면서 장님입니다. 이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느끼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더 풍요로운 인생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존귀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위는 지난 한 주간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이 장로님은 뭘 쏘고 있어? 안 즐거웠어? 즐거웠지. 이 권사님 뭐 사다 줬어? 응? 립스틱? 제일 싼 거 사다 줬고. 제일 싼 거 사다 줬고. 응? 목소리가 제일 싸요? 내가 공항에서 우리 기장로님한테 기진도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기장로님은 박 권사한테 뭐 샀어? 뭔 선물 좋은 거 사야지. 딱 바로 제가 선물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당해. 얼마나 당당해. 아, 당당하대. 어디서 기장로? 저기 계시구나. 박 권사님 참 좋잖아요.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선물 좀 사라고 그랬지. 선물 안 샀어? 바라보더니 제가 선물입니다. 제가. 야, 당당하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차나부리에서 하룻밤, 사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엄청 덥습니다. 태국이. 첫날 밤에 과영의 다리 밑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밥은 맛있는데 더워서 그냥 뒤에서 땀이 흐르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황태 선교사에게 좀 긁어봐. 그래도 막 가려운 거예요. 또 하룻밤은 방콕에서, 또 이틀 밤은 파타야에서, 또 4박 6일 동안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보람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해. 즐거운 모습 속에 나는 즐거웠어요. 나는 사실은 이번에 봉사였고 이건 뭔 자유가 있나? 쫓아만 다녀야 되고. 그래도 장로님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 그 다리를 맨 먼저 하룻밤에 일반 관광객 들은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제가 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여러분, 관광사에서는 그런 걸 짤 수, 왜 돈이 많이 들으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방콕 공항에서부터 3시간 이상을 차를 타야 그 다리에 갑니다. 비행기 시간도 일찍 가는 비행기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가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내자마자 또 3시간 버스를 타고 그 과이강 다리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이강의 다리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특별히 일본군한테 포로가 됩니다. 연합군은 대부분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행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남아는 다 전체가 일본 사람들의 피해를 받지 않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군인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태국에서 라오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만듭니다. 그때 바로 영국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포로자들을. 얼마나 많은 영국 군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 공사하기 싫죠. 또 적을 위한 공사고, 또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그런 공사였는데, 그때 영국군 부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적을 위한 공사일 망정 우리의 힘으로 놓아지는 다리다. 이걸 보람으로 삼자.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총동원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라오스를 더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다리를 누구나 싫어하건만은 목적이 분명했죠. 비록 적을 위한 공사일 망정 우리의 힘으로 놓아지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보람으로 삼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국 군인들이 힘을 내서 그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기차가 기적소리 내면서 지나갈 때 얼마나 춤을 추면서 좋아했는 줄을 모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또 장로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에서 진 장로님들은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은 노래하고 진 장로님들은 아마 춤을 잘 출 것입니다. 오늘 함 장로님도 거기 춤을 춰야 되는데 급히 들어가게 되어서
못 참석 못, 그래서 그 처남이 대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박연배 장로가 오늘 일하러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께 잤던 김연아 장로님이 대신 춤을 추게 했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미 졌으니까 나와서 춤을 춰야 되고, 또 이분들은 노래하고, 또 저분들은 200불 선물 받았어요. 200불 받았죠. 선물 받고 오늘 노래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진 사람들은 나와서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동영상 계획은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말씀했건만은 동영상 알았다면 좀 더 나도 포즈 좀 취어 그랬을 텐데 전혀 몰랐어. 맨 마지막 날 선임 장로님께서 동영상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김효 장로님 지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16분 19초짜리 동영상을 보고, 또 장로님들 진 사람들은 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결과도 아름답고요. 사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나 이번에 장로님들을 모셔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몰라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했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분들 아니었다면 내 목회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은 즐겁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한 삶은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정말 선한 곳에 쓴다면 우리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물질도 내 젊음을 바친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곳에 돈을 쓰고 더러운 곳에 내 생각을 팔아버리면 끝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살지 모르고 나는 후회 없이 살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럽게 살지 말고 돈을 써도 깨끗하게 멋지게, 생각해도 행동해도 멋진 곳에 가서 행동하고 말입니다. 더럽게 배당이나 만들고 더러운 일 하다가 여러분 왕따 당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후회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잘못된 생각, 한 번 잘못된 행동 때문에 평생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당신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평생 사람의 가슴에 남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항상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요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공식적으로 저 여자는 죄인이야, 낙인을 찍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았던 향유 담은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회개 아니면 여러분 그런 감동이 나오는 것이 않습니다. 얼마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확신했으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돈 10,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쩔쩔 매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정말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깨어서 발등상에, 주님 발등상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아마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발등상을 아마 씻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경유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새 생명을 사는구나, 아마 그런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사랑의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자유함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8절과 그리고 50절 두 절만 볼까요? 누가 7장 48절과 그리고 5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 사는 동안 내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상급이었고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보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자기의 몸을 들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 기자님처럼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은 내가 선물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 가시적인 마음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 이대로 본들은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가시적인 마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저 입술로는 좋은 말하는 척하고 속에는 독을 품은 마음은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실한 신앙은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헌신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힘쓰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짐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개차범 같으면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면 네가 천사 같은 말 해도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 천사 같은 말이 아니에요. 뻔드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뻔드레한 말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인도를 갔던 때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물론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정말 그 최초의 문학상을 탔던 누굽니까? 그 수녀는 평화상을 탔고 문학상을 탄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테레사는 평화상을 탔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테레사는 우리가 종교도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 여자잖아요. 그러지만은 참 많은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여러분 인도 출신도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37살 때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나는 남은 생애는 정말 가장 어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37살 때 그런 결심하고 39살 때 인도에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뭐 거지들 또 이렇게 납병 환자들 또 집 없는 사람들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출신의 어떤 젊은 수녀가 황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말이 아니고 어떤 수녀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말은 실려온 구더기가 드실거리는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마치 예수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치료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환자는 벌어진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고요. 그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남자였습니다. 그 몸을 어떤 수녀가 만지면서 나는 오늘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어린 수녀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말이 아니에요. 뻔드런 말이 아닙니다. 입에 참기름만 발라서 뻔드름하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긴 설명 때문에 사람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 2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믿음 가지고 살다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또 이웃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야고보 2장 26절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형편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도 그건 시체예요. 여러분, 사람과 시체가 다른 것이 뭡니까?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시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거 뭐 사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듯이 성도는 주를 위해 몸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한 삶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죠.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죠. 여러분, 지킴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절대적인 삶의 원칙으로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우리는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부모의 훈계를 복종하듯 성도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효자는 누가 말해도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요.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며 지키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늘 애독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지요.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가장 중앙 백악관 앞에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앙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링컨을 사랑하면 그 가장 좋은 곳에 링컨 기념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링컨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누구나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근데 가장 복판에 링컨이 늘 평생 사용했던 성경 책 한 권이 딱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곳에 딱 펴져 있는데 그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물론 만져는 못 보게 해요. 그 안에 딱 보면 그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 손때가 그냥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그 성경을 누구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링컨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막 끄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링컨이 평생 사랑했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딱 펴있고 거기에 손자국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요. 링컨이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했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에 그 손가락에 시편 34편 4절 말씀이 얼마나 그 자국이 많은지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링컨은 저 말씀을 좋아했구나. 누구나 가서 감동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 키지 말고 같이 천천히 틀려도 괜찮아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 말씀.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링컨 경영관에 가보면 링컨의 성경을 쫙 보면 그 말씀에 그냥 손자국이 막 계속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보았고 사랑했던지.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라는 그런 여자로 알려 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감사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녀는 녹음 예술과 또 텔레비전 또 영화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 수가 있었건만은 그의 생애는 언제나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또 정신지체아 등 불행한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자선 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이나 했어요. 감사장이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감사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때의 하나님, God in hard times,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처럼 되었다. 그러나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이렇게 딱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나를 구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노라고.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이겼던 그런 사람들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저스 여사는 자기만을 위한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거기에 그냥 종속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종답게 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지식, 경험, 이념이 말씀보다 여러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어떤 이념이 여러분 절대로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성도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이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거냐? 주를 위해 존귀히 여기는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 젊음도 여러분 바친다는 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